반갑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주시죠. 미남 한 사람 나왔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머리는 이만정희 씨님 닮았는데.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사도 바울 이미지 찾으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다가 뭐 요나스 강해도 하고 이것저것 좀 주제 설교하는 바람에 사도행전을 한동안 못했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전도 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의 제목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제 항상 객관식을 좋아하니까. 1번은, 잘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1번.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 자, 2번.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1번과 2번 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번, 1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더 많으시네요. 답은 3번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사람이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흔히 2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랬단 말인가?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는가, 이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러했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떨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떨었다 그랬어요?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바울답지 않죠? 근데 바울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저보고도 참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365번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찾아봤겠죠.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번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3번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히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예,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32절. 여기는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장면이고, 그 결론적인 부분을 3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야 지역에 내려가서 아덴에 들렀습니다. 이 아덴은 아주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러한 지역이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여러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서 그만 듣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듣고 싶다, 오늘은 그만해라, 이 말, 이제 예의상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듣자, 이 말은 그만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도 아그리빠 왕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떠나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듣겠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그만 듣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는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는요, 몇 사람이 겨우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뛰어난 학자잖아요. 또 어떤 철학자하고 변론을 해도 바울이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철학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18장 1절로 가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름에 드디어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하고 누가 같이 갔었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함께 갔죠.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들러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가서 그 위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드베, 이 네 군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틀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루스드라 성에 도로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베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48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49년도 9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동일하게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때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는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이리 갔죠.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좀 바울이 또 고향이죠. 이쪽에 다소. 이쪽으로 올라가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네 교회를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 전도 여행에 한 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가 합류를 했죠. 디모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행이 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트로이입니다. 드로아 지역까지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처음에 애정이 없었지만은 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또 드로아에서 함께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 여기서부터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 빌립보의 누가가 여기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한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밑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왔죠.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다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올 때 이제 여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아덴으로 바울 혼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와가지고 바울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 아덴으로 좀 오게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고 바울은 혼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명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홀로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매를 맞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도 아마 많이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됐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좀 건강도 그렇고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 아덴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베레아에서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빨리 안 오니까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1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18장 1절부터 18장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했던 이런 곳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고도 해요. 미의 여신이다 이러죠. 그래서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고린도에서는 그 성의 정중앙에 신전을 세워놓고 아프로디테를 그들이 아주 격렬하게 섬겼던 이러한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여기 이제 보시면 고린도는 여기인데요. 여기 오른쪽에도 항구가 있고 왼쪽에도 항구가 있어요. 오른쪽은 에게해 바다를 끼고 있고 왼쪽은 여기 아드리아해인데 이쪽은 지중해고, 이 양쪽에 이제 바다가 있어서 양쪽에 항구를 갖고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항구는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나중에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항구가 두 군데나 있으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를 가만히 지도에서 보면은요, 이 동서로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항만을 끼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주 이 당시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도시였고, 이 고린도 인구가요, 한 75만 명이 됐다 그래요. 75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밀양은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한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이 11만 명인데 고린도가 이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 규모가 짐작이 좀 되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만 되는가요? 60만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인구가 75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 해운대만 합니까? 이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도시는요, 별로 없었습니다. 에베소하고 시리아 안디옥하고 요 밑에 여기 뭡니까? 알렉산더 맞아요? 뭐 이 정도가 한 40명 정도, 40만 명 그 정도 되고요. 고린도가 75만 명이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이 아가야 지방이 이제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예.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이 큰 도시에, 그리고 우상의 도시에, 여기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이 또 있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신, 바다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도시, 우상의 도시, 이곳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그때 심정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정말 그 자신 있게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겨우 몇 사람 믿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비결이 무엇일까? 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두렵고 연약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 사도행전 18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 비결이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근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이 성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3주 머물렀죠. 근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틀려도 되니까. 많은 동역자를 만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고 주님께서 의뢰해 주시면서 제가 너와 함께 예. 우리 윤상춘 형제님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비결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을 만났다. 어떤 동역자죠? 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예, 그렇죠.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동역자를 만나서 바울이 아마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울에게.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붙잡혔다. 뭐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성과를 낸 이유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을까? 바울이 그렇게 심히 약하고 심히 떨었고 두려워하고 그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가 났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우리 윤상준 행제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의 많은 동력자가 나옵니다. 이 많은 동력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큰 힘을 얻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한테?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힘을 좀 북돋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성에.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야, 여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주님께서 많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아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교제를 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 동력자들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동력자가 2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아굴라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이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 보시면 이쪽이 본도입니다. 본도. 이 본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굴라가. 근데 여기 살고 있던 아굴라가 지금 저쪽 로마가 어디쯤 있어요? 이 정도 있겠죠? 이탈리아. 이 로마에 가서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유대인들끼리 계속 뭔가 다툼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로마의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 하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로마에서 추방하겠다. 그런 이제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아굴라 부부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본도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로 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이 부부가 주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같은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울하고 아주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랬죠. 이 바울이 이제 이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여기 손 넣고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동력자였느냐 하면,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들이 바울 대신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동력자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지 않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루스드라에서 죽을 위기를 넘겼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를 가졌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평생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위태로울 때,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가 대신 죽겠다 라고 그 위험한 지경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계기였을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4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고 이렇게 바울의 헌신적인 동력자였는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소문이 이렇게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누구 집에요?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개방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아굴라 브리스가는 또다시 로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이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에도 너희들이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로마에 가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아굴라 부부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집을 좀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뭐 핑계가 좋은데 근데 그건 맞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요즘은 집을 좀 잘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개방합시다 다. 그래서 집을 개방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손님이 오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
서로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번에 그 오신 손님을 우리 집에서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동력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좀 모시고 싶어하는 가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여간에 모실 수밖에 없다. 요즘은 뭐 호텔에 좋은 데를 모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밀양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제 중학교 동기 한 명이 밀양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는 내가 너희 집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원래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손님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그냥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의 문화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이 좀 누추하더라도, 집이 좀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이래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좀 개방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상춘 형제님이 부산의 사하교회에 있을 때 윤상춘 형제님 집이 항상 개방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하교회 그 2층이 예배당이었고 3층이 집이었죠. 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거의 날마다 모였죠. 그렇게 했을 때 부산 사하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상춘 형제님 가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이런 본을 보이고 있는 이 가정인데 우리 김문정 형제님이 주님 믿는 걸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윤상춘 형제님 가정에서 김문정 형제를 몇 달 동안 살게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죠. 또 스비타 자매하고 그 이름이 뭐죠? 스비타 자매 친구 누구였어요? 미라. 예. 스비타 자매하고 미라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 거처할 곳이 없었을 때 그때는 우리 성문경 형제님이 집을 개방해서 이제 네팔인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집에서 함께 생활했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을 집에 한 공간에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나거든요. 맞죠?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냄새 난다 이러더라고요. 마늘 냄새 난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기거하고 또 드나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도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서면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면교회 여러 성도들이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숙소를 제공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집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큰 힘을 얻었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가보면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붙잡혔느냐 하면 이 문맥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와가지고 바울 곁에 함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동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밀양서부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일에 밀양서부교회의 활동에 여러분은 동력자이십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력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동력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 동력자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하자면 자, 나는 구원받은 형제다. 구원받은 형제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자매죠. 구원받은 형제다.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나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나는 동력자다. 형제일 뿐만 아니라 나는 동력자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형제입니까? 동력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동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많은 동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동력하고 있는가? 내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각오로 동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이런 동력자인가? 내가 나타나면은 일꾼이 막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가지고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그냥 담대하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타나면 일꾼이 힘이 빠지는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첫 번째 금이 같은 사람이 있다. 금이 줄 치놓고 있는 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금이 같은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금이는 이렇게 줄을 딱 치놓고 함정을 치놓는다는 거예요. 쳐놓고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딱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딱 걸리면 그거 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이 같은 사람 줄만 쳐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금이가 아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일만 한다. 자기 일만 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꿀벌도 참 부지런하잖아요. 그런데 개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꿀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면서 꽃을 수분을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꿀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이제 꽃들과 또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꿀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금이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꿀벌같죠, 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꿀벌처럼 동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는데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한테 아주 훌륭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들이 와서 힘을 얻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왔는데 바울은 널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왔는데 거기 구원받은 지 3주 정도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견디기가 힘들까,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을까, 이런 부분이 늘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겁니다. 거기서 이 편지에서 하는 말이 너희의 소식이 온데 다 퍼졌다.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에도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문이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고린도에까지도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가야에 고린도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 그들이 다 알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너무나 주님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고린도에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소문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지금 동력자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동력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두 번째 동력자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동력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동력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양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면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동력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밀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서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팔도 다녀왔는데 거기 갔는데 네팔에서 밀양 서부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싸워가지고 지금 둘로 나눠지고 난리 났다면서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잘 하게 되면 이것은요, 다른 지역에까지 우리가 동력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동력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 동력을 한 교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전도하는데 동력을 한 교회가 또 있다고요.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네요.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탈취한 것과 같아. 너희들이 사실은 비용을 댔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비용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서 내가 전도 활동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후원금을 보내준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9절에도 나오죠.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랬죠. 이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이 바울과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부터 이 일에 함께했다 그랬어요. 물질로 돕는 일에 처음부터 함께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물질로 도왔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떠나올 때도 나를 도와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지금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신라가 올 때 빌립보 교회가 또 후원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힘껏 도왔습니다. 여하튼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심히 두렵고 떠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어쩌면 이와 같은 동력자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동력자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목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이런 동력자, 자기 집을 개방했던 동력자,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바울에게 아주 힘이 되는 동력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형제인가 아니면 동력자인가? 나는 형제로 머무르느냐, 안 그러면 동력자인가? 아니면은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형제인가 아니면 동력자인가 아니면 야당인가? 야당 여당 말고 야당.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딱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야당 면허증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야당이 되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동력자들처럼 그런 동력을 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는 참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은 동력자들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참 주의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